예, 오늘도 이 사무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중간에 한 3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들 가운데 그들이 원한 대로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왕은 이미 세워졌으나 이 민족이 왕을 바라보고 또 그들의 과거를 또 언급하면서 이 왕이 세워진 왕이 과연 어떻게 이 민족 가운데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언급을 하는데 3절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지금 보면 백성들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사로서 사무엘이 지나왔던 과거를 봅니다. 그런데 5가지를 물어보죠.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두 번째, 나귀를 빼앗았느냐? 세 번째, 누구를 속였느냐? 네 번째,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다섯 번째, 뇌물을 받았느냐?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사무엘이 사역했던 것에는 흠잡을 일이 없어요. 물론 아들들이 그 뇌물을 받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 자신의 사역을 쭉 언급하시면서 아무런 흠도 없는 그 너희가 다 증인이고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이 민족 가운데 온전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 이 얘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과거의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6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언급하죠. 6절 가시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하고 과거에 실수했었던 장면들을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전혀 이전과는 다른 그 정치의 제도,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 인해서 이 땅을 살아가던 그 시기에서 그들의 민족의 삶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실수했던 모습들을 지금 언급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똑바로 잘 살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기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부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지금부터 이 민족을 다스릴 왕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인도하여 냈지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성경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순간 사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왕을 다시 세워주시지만 이제 이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군데만 봅니다. 8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요셉 때부터 나오는 거죠. 과거 기억을 다 떠올리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그 민족을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던 그때인데 그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8절 맨 마지막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살게 하셨다. 자, 어려운 상황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살리시는 민족이에요. 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9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사느냐가 이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될 그들의 정체성인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누굴 붙드냐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왕을 세운 이 장면. 지금 사울이 맨 처음에 왕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바라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제도에서, 새로운 조직으로 항상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근본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사울이 아니었듯이, 출애굽할 때 인도자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게 우리와 아내와 남편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듯이 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앞에 담임 목사가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고 앞에서 열심히 애쓰는 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도자와 지도자가 아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가면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시죠. 그래서 11절 가시게 되면 너희에게서 그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부르짖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살려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가면 여기 보면 그 바로 전에 나왔던 거죠.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무슨 죄를 범합니까?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절, 15절이 이 전체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 원리와도 같은 것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 왕이 뭐여야 되냐면 왕은 세워졌습니다. 왕은 세워졌는데 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인데 따르면 좋겠지만 만일 15절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왕이 있다 하지만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이 우상 숭배 관련된 내용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을 만들어 놓으면 눈에 보이는 왕이 그들의 왕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왕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라고. 왕의 제도를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왕을 위에 놓고 왕을 섬기고 왕을 따르고 왕에게 모든 재산을 바쳐야 되고 인생을 바쳐야 되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구조와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을 바라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축복이 있겠지만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반대로 왕의 자리에 있는 자가 그가 교만하여서 내가 진정한 이 땅을 살 수 있는 왕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편으로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왕들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전에 성경 본문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민수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의 자리에서. 왕은 뭡니까? 군사력, 통치력,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주력펴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누리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술자리 가서 뭐 술 안 마시고 그냥 같이 있으면 되죠. 술자리 가서 왜 술을 안 마셔요? 술 다 마시겠죠.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은 이 굴뚝안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아무런 검댕이가 묻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다? 권력을 쥐고 흔들지 않는다? 이거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것을 분명히 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장면은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 장면과도 같은데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주시죠. 미스바에서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겼었던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오늘 17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왕을 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누굴 왕으로 세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눈에 보이는 왕을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범죄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 가니까 그 땅에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사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와 비를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이 순간에 오늘 지금 올 때 비가 안 왔잖아요.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 그런데 그렇게 이 장면이 나타나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가면 백성들이 이 장면 속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죽을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구하는 일이 죄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 가운데 20절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하시면서 이 내용은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항상 나와 있어요. 20절 보면 백성에게 말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헛된 건 뭡니까? 왕의 제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이 사무엘상의 지금 이 장면을 봐도 그렇지만 이 모든 패턴이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성경에는 죄악에 대한 언급, 심판, 하나님께 진노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악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를 반드시 회복하시고 살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안 변합니까? 자기 백성 삼으신 걸,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 자녀를 우리가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녀가 정말 말 잘 듣고 내가 정말 시키지도 않은 일도 순종하며 이렇게 있는 거 너무너무 좋죠. 그래도 자녀고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속상해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그것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녀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안 되고 자녀가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이다, 자기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일을 하니까, 주일 일을 하니까, 참 이쁘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그냥 자녀니까 이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첫째, 둘째, 셋째, 누가 좀 더 셋째네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있으면 누가 더 이뻐요? 누가 더 이쁜 행동하는 애가 있어서 참 더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된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된 심정으로 우리가 눈물 흘려서 안타까워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죠? 버리지.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반드시 절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안 놓으세요. 하나님은 자녀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사무엘이 할 일과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을 두 개 마치 나누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죄가 무슨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렇게 나와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도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럼 22절에 가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 섬기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테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왕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 소통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심지어 사무엘은 죄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새벽 예배를 와라, 금요기도를 와라, 제가 광고도 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마음과 형편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주신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고 알고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삶의 형편을 아뢰고 이런 계속 패턴되어지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가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으면 25절 어떻게 됩니까?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되게 극단적이죠. 안 그러면 다 끝이야. 지켜내? 반드시 살릴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정말 멋지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 통로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귀한 말씀 오늘 기억하셔서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군가? 우리가 그럼 붙들고 있는 그거 왕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왕 되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가 쉬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것이고 왕과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왕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왕으로 섬기게 되니 사무엘이 반드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여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